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쌍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의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상황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10절을 보면 그 주관자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하였지만 은혜로 내가 바꾸겠다, 그걸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0절에 그 은혜를 베푸는 주체자가 누구냐면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나의 은혜로면서 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이라는 주체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원망이 드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만 같아서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회복을 맛볼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중반절에서도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복자들이 이제는 그 정복자였던 이방인들이 정복당했던 그 성벽,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였던 이방의 왕들이, 이방의 군사들이 정복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성벽을 허물어 쓰는데 오히려 이제는 다시 그들이 노동자가 되어서 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세워주는 재건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들조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 너를 섬기는 자로 그들이 올 것이다. 그때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고 정복하려 하고 압제하려 하고 노예 삼으려고 그렇게 막 휘두르던 자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 압제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그를 섬기는 자로 오게 될 것이다. 완전 바뀌게 될 것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바꾸는 주관자가 누구이냐?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한다. 나의 은혜로 그렇게 한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벽을 쌓고 성문이 있으면 그것은 지키기 위해서 굳게 닫아야 되는데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벽을 만들고 왜 성문을 그렇게 만들었어? 열어놓으면 아이고 이방이 들어오고 막 적이 들어오고 그렇게 침략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정말 바쁜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바쁘냐면 그게 들락날락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가 그렇게 들락날락했다는 거면 첫째는 재물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포로들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도 조공받는 데가 많아서 무역업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받을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외부에서 좋은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받아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문 닫을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왕으로 군림하던 이방의 왕들이 이제 뭐가 되었냐면 포로가 되었다. 뭡니까?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형편이 안 좋아서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러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꾼도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성내에는 더 이상 압제도 있고 평화만 가득하고 굳건하지만 평화만 가득하고 막 물자들이 풍족하고 일할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러 올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상황이 이전하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파멸되고 진멸되는 이도 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윤택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복받은 상황에서도 12절에는 반대로 파멸되고 진멸되는 이도 있다. 그들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가 그리 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파멸되고 진멸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선전포고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 있잖아요. 같이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터전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하는 게 있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고 큰 골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거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누려서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하늘나라를 왜 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영생, 영원히 보존되고 또 뭔가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천국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지금 파멸과 진멸이 일어나는 것들도 뭐냐면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응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동의하지도 복종하지도 인정하지도 순종하지도 섬기지도 아니하면 파멸과 진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 이 말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하고 그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께 반항해서 내가 한 대 얻어맞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100%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공급받아요? 쌀집에 가야 쌀을 사는 거 아닙니까? 밥집에 가야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영생 있는 하나님에게 가야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안 가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뭡니까? 파멸하고 진멸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14절 끝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곳은 여호와의 성읍이라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성읍 같은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성읍이라 말하기 전에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근거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과하게 지혜롭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써먹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슬려서 어떻게 하나님 것을 빼내먹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가정은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 사진이 있고 집에 막 달력이 있고 교회 달력이 있고 십자가를 그렇게 붙여놔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을 써먹는 집. 하나님 유통업 하는 집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14절 때 여기는 여호와의 성읍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다. 시온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읍 시온을 위해서 13절에는 레바논의 영광의 것을 가져다 놓겠다고 말합니다. 그 레바논의 영광이 뭐냐면 레바논에서 그 특산품들, 이 목재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레바논의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등으로 건축되고 장식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유명한 것, 각 나라의 귀한 것, 각 나라의 극상품들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바쳐지고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떤 뭐랄까요? 자기들 이방인 입장에서는 억지 춘향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하나님 아주 뭐랄까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라고 말할까요?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 재물에 욕심 많은 자에게 또 뭡니까? 비자금 챙기는 자들에게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랍니까? 아유, 나 지금 먹고 살 게 없다. 나 준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그러냐? 이거는 내 생활비다. 이거는 내 노후 작업이다. 이러니까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뭐랍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레바논의 가장 영광스러운 거,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레바논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14절에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히고 발 아래 엎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방의 사람들이요. 이방의 지배자였던 자들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몸을 굽히고 엎드린다는 말은 인정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너,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시온 하나님의 시온 여호와의 성읍이 되어서 그렇게 불리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그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무엇입니까? 온 열방으로부터 나중에 인정받게 되고 그로부터 뭐랄까요?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확실한 겁니다. 저 교회 가면 뭐가 좋다더라. 저 예배처에 가면 뭐가 맛있다더라. 저 교회 가면 노래 잘 부르는 누가 있다더라. 저기 가면 말하는 누가 잘있다고더라. 재밌다더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는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증명되어야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높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누가 봐도 하나님 저기 계시다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자,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 그리고 또 이후 그렇게 된 원인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5절에 보면 어떠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버림, 곧 미움을 받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었다. 그러면 이전에 버림과 미움을 받았다가 이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된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 그대로 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하나님이 너 시온이 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했다. 영어에서는 뭐라고 동사로 시작하냐면 make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체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와 회복의 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지를 남겨두어야만 하냐면 내가 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여지를 남겨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할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의 탄탄한 나름의 각본과 시나리오로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모양, 어느 색깔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되지 않으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게 하나님, 더 액면으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더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 빨간색 말고 파란색이요. 그 하나님 실컷 만들어줘. 하나님 뭐라 하면서 내 마음이다, 야. 니한테 제일 좋은 걸 주는 내 마음이다, 야. 이렇게. 하나님 빨간색 싫어요, 파란색.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17절에는 이제 이것을 세우는데 그 재료들이 놋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로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별로인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그 재료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료 자재들이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그때 솔로몬의 시대는 너무 풍족해서 은은 가치로 안 따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금이 너무 많아서 막 우리 말로 하면 막 은은 막 갖다 내버리고 막 길에 채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은 가지고 못 갚으면 이게 은이가 돌보다 못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풍족하던 시대처럼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서는 화평이 공의가 관원과 감독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부정과 불의도 없고 올바름과 의로움이 모든 사회를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감시하거나 처벌하거나 하기 전에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평화롭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18절에는 이제는 강포도 황폐도 파멸도 없을 것이고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성문을 찬송이다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성문을 찬송이라 부른다는 말씀은 뭐냐면 성벽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무너지지 않고 굳세게 하시는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성벽을 다시 고증해서 재건축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보였다고 했죠. 몇 겹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의 성벽이 기억 안 납니까? 수요일날 내 혼자 왔나? 4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이 4개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기 와서 부수면 또 문이 하나 있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수니까 또 하나 있더라고 얘기해요. 3-4번 또 부수니까 또 있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수다가 뭡니까? 지치고 부수다가 맞아 죽고 있어 문을 못 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굳건하더라 이렇게 단단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단단합니다. 뭡니까? 성벽을 구원이라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절대 안 무너지고 굳세다니까 하나님 지키는데 그걸 누가 뚫을 겁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성벽 가운데서도 성문은 사람들, 왕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는 곳이라는 거죠. 왕이 행차하고, 왕이 오고 가는 곳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억지로 동원된 거 기억 안 납니까? 4월 달에 해군상안학교 졸업식 때문에 저희는 대학 초등학교 다녀서 4월 달에 되면 꼭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나가라고 그럽니다. 밖으로. 그러면 길로 서가지고 뭐 손에 하나씩 쥐어줍니다. 뭐 쥐어줍니까? 태극기. 그래 막 흔들으라고. 왜 흔듭니까? 해군상안학교 졸업식 날 대통령 지나가신다고 흔들으라고. 근데 나 참 대통령 차인지 버스가 지나갔는지 차가 지나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흔듭니다. 왜 흔듭니까? 위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오고 가시는 거 환영하라고. 근데 나는 언제도 간지도 모르겠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전에 김정일 그 위원장 때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갔었잖아요. 가니까 막 김대중 대통령이 공항에서 내리니까 막 평양 주민들이 막 꽃을 흔들고 고함 지르고 반갑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진짜 열렬히 환영하는구나. 그 만찬하는데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랬답니다. 저거 진심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동원된 거라고 김정일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상황이 뭡니까? 너무 풍족하고 행복하고 막 부족한 게 없고 근데 이걸 누가 다 해준 겁니까? 왕이 해준 거잖아요. 그 왕이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찬송하는 건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심이죠. 근데 이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문을 뭐라고 부른답니까? 찬송이라고요. 성문에 오고 가는데 이제 우리가 잡혀서 포로로 나가거나 물자가 뺏기거나 누가 죽어서 나가서 막 슬퍼서 우는 자리가 아니고 이 성문은 기쁨과 즐거움과 왕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것을만 기뻐해서 성문 자체 이름이 뭐가 된다니까? 기쁜 일만 있고 높이 드리는 일만 있어. 찬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19절에는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 새로운 세상 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에는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해가 안 물러간다고 달이 안 물러간다고 이게 뭐만 그러면 하늘에 해하고 달하고 같이 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밤입니까? 이건 낮입니까? 아침입니까? 새벽입니까? 뭡니까? 이제 세상의 시간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주름이 하나 더 늘더라고요.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이제는 글을 이래 봤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님 저도 뭡니까? 이래 봐야 되더라고요.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뭡니까? 뭐가 노쇠해지고 뭐가 힘들어지고 뭐가 아프더라고요. 뭐가 서글퍼지더라고요. 근데 안 물러간다잖아요. 안 살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늙지 않고 젊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혼이 이제 여기 오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노쇠함도 없고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야, 이사야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21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1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원, 의로움, 영원한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보이게 하고, 비추게 하고, 증명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고, 아무리 훌륭한 나무 자재들이 많고, 아무리 성벽을 굳건하게 해놓고 성문을 잘 만들어 놓아도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증거도 아니고 증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쓰고 그것을 빛나게 하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것 한가운데 사람이 쓰고 사람이 보여주고 사람이 비추고 사람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됩니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추지 아니한다 한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바울을 말하기 전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백성들도 뭡니까? 그냥 자기 이스라엘 땅, 자기 여자동 번지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호와의 성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확장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아이고, 천년 만년 나는 늙어가는데, 나는 나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에 지체 하지 아니하고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속도, 그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상하고 소망하고 누리고 드러내고 영광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번지수나 우리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족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영교회가 기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